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의 특권과 사명,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방법만 생각하다 보면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실하기 아주 쉽습니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타락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에도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온 세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방법론을 많이 개발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칫하면 오만하기 쉬운 게 선교를 뭔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베드로가 가서 세운 적이 없는, 베드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인가?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키울 때 거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고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 교회, 그리고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거기서 훈련받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두아디라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방문한 적도 없고 어떤 접촉도 없었던 이 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 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 베드로가 어떤 소식을 접하고 이들을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절 맨 첫 번째 절인데, 지역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흩어져 산다는 것은 이들은 한 곳에 집중된 거대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여러 지역에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들은 나그네 대접을 받아요. 그 뭐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주류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소외된 그런 계층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뭔가 이렇게 그 시민으로서의 특권도 빼앗기고 신앙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작은 여러 개의 공동체들, 이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해진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이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아왔는데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네로 시대 때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심각한 박해 속에 처해있는 교회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지키도록 용기와 도전을 주려고 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용어들이 전부 구약에서 빌려서 지금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왜 구약의 단어들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주 중요 구절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0개국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 국가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죄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그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복을 받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대해 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 민족에게 다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너희는 이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신약으로 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그 용어들을 다시 그대로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핍박과 억눌림 속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오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나 신약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하나하나 보죠. 너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이게 순서대로 연결이 되는데 택하심 받은 족속은 핍박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마저 상실해가는 이 작은 공동체가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의 존재감이 상실감에 차에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택감 받은 족속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선택감 받은 족속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일방적인 선택, 자신들이 위대해서 능력이 있어서 외모가 출중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어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주 약하고 천박하고 떠들이 신세인 아브라함, 그의 후손 노예족속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정말 버려지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제사장만 강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왕과 같은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교회. 왜 신약에 와서 왕권이 더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루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시 오실 때도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오실 때는 종의 신세로 오셨지만 이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님을 모신 교회도 이제는 세상에 당당하게
왕과 같은 권세를 예수님 때문에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왕과 같은 특권도 있지만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해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왕과 같은 당당함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제사장과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는 비판도 하고 날카롭게 하지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꾸짖고 비판하고 비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복주는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었고, 핍박 속에서도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권세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연약한 공동체에 지금 베드로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으로 초라해져 보이는 교회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왕과 같은 권세는 교회에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오해해서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설명하려고 막 그 몸부림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교회 모습이 없어져요. 그 뭐 세상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왕과 같은 당당함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돌을 던져도 교회가 똑바로 그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면 교회는 세상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로마 시대의 그 초대 교회가 숫자는 얼마나 적어요. 그 거대한 제국에. 그런데 그 교회가 로마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은 그들은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을 보이니까 그들은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문화적 간격과 언어적 간격, 때로는 삶의 관습의 간격이 있어도 이런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장벽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그 존재감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내가 교회로서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세상에 남겨져야 되는 것인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제일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데 왜 이렇게 남겨두시고,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셨을 때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남겨두셨는데, 뭐 예수님도 아세요. 고통스러운 거.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불러내셨어요. 또 다시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 내셔서 그 구별한 존재로 사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도덕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그 존재로서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의 전문을 주셨어요.
십계명하고.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의 근거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율법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뭐로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압축시켜 주셨어요. 그건 공동체적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야, 저런 공동체라면 참 아름답겠구나. 그런 걸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뭐를 보게 되냐면 저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서 세상에 드러내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은 칭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그 사명감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흩어져 있는 율법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십계명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그들의 공동체에 맞게 어플라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압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 하면은 무슨 우리 삶을 억제고 무슨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는 뭐 목줄 같이 생각하는데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 조항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 조항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한마디로 구약 율법에 주신 목적입니다. 너도 거룩한 백성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니네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이거를 실천하면 나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사랑의 율법이죠.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을 너 이거 안 들었는데 당장 심판 내려가지고 당장 죽일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거를 지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가 너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건 복이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사명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형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단지 툴만 바뀐 것이죠. 쟁취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것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은 복이다. 힘들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다 세상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볼 땐 교회나 우리나 다른 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냐. 고통스러울 때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는데 교회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내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무형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케냐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NGO 단체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 지어주고 물질적 지원해주고 삶을 넉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교단체나 선교단체가 아니라 NGO나 UN 단체들이 들어가서 많이 개발 사역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훨씬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근데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곳저곳에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부분적으로는 도와주지만 근본 사람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의존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만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케냐는 바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갖는다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물질 때문에 그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일어설 것입니다. 오히려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우리 스스로 개발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작은 것이지만 이웃나라, 우간다나 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클래스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는 서양이나 이렇게 선진국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은 부자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는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를 못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갸우뚱해요. 우리는 부자건 가난하든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설사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툴로 삼아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받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디오피아는요,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요. 자기들도 못 사는데 그 돈을 모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을 해요.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더 보내야 되는데, 돈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날 때, 그때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물질이 풍요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예수님 믿는 거에 어떤 징표라면, 저 중동 땅에서 지금도 아이시스 압제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더 잘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그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내 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기뻐해주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서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섬겨주고, 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고통과 힘듦을 이겨나가도록 격려해주는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이 볼 때,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자기네들하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법조항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소유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물은 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아주 그 귀중한 값비싼 진주 목걸이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안 장롱에다 집어넣어 놓습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남편한테 어디 가자고 그러죠. 이거 어디 좀 가가지고 빨리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아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보물이라는 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들을 빨리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나가도록 그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이 교회가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지금 열악하고 지금 죽지 못해 살아요.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고 괜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여기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또 저쪽 마을로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핍박받고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못해서 자꾸 마을에서 핍박을 받고 어디 가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에이전트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어도 네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빛을 발하지 말고 세상에 뭔가 다른 것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왜 이 땅 위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권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막 보면은 내가 이거 사역한다고 세상이 변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이 빨리 오시든지 날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내가 포기하면은 편하겠어. 타협하고 살면은 편한데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은 세상은 핍박하고 진리를 내가 감추면은 적당히는 살지만은 마음은 괴롭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떤 때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을 불태웁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데 뭘 다른 걸 자꾸 갖고 이렇게 씨름하느냐.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이기고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뭐 성공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백세인생이라고 그래서 요새 더 앉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연필은 연필로서의 쓰임받는 목적이 있어요. 연필이 나무젓가락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커비우스 한인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부르심을 잘 응해 오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특권과 그 다음에 사명,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사적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진리를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성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권세로 새롭게 하는 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알리고 세상의 죄된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기와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커비우스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권을 회복하시고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회복하시고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처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단지 동참하고 개발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소유와 우리 자신의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특권과 사명과 목적을 회복하며 오늘부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자각을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